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될 때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교회는 철학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장소입니다. 철학과 율법,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사랑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철학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질서를 세우고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줍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돌봄과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히면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성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와 늘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누려야 할 두 가지 행복의 위기가 왔습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즉, 우리 그때 참 행복했었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했었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은 이방 종교 우상에 매여서 총처럼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우상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묶습니다. 이러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애군에 빠진다. 어느 날 빨래하면 안 되고 어느 날은 장가가면 안 되고 어느 날은 이사가면 안 된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금음날이면 트럭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너도 나도 이날 몰아서 이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협박과 공포로 우리를 묶습니다. 기뻐서 그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묶고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13절에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이 사도행전 13장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바보와 버가를 지나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는데 버가 지역은 해안의 저지대로서 습도가 높아 풍토병이 많았고 특히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그로 인해 합병증으로 심한 두통을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단 말인가? 얼마든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도리어 안타까워했고 바울을 더욱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고 뜨거웠던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인심조속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듯이 자기 눈이라도 빼주겠다며 바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과 구제와 덕을 쌓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즉 이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멀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바울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그 때문에 성도들과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자유함을 누렸던 자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의 협박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복음을 들었다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언제든지 진리에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영혼을 훔쳐가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 주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바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쓴소리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상관하지도 반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신학자 칼바르트는 첫째, 사랑의 시작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자꾸만 쳐다봅니다. 미우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서로 닮아감으로 성숙해집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를 낮출 때,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과 같아집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가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얼마만큼 나를 버리고 상대방과 같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진노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잘못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산하는 수고를 또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해산하려면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면서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처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누군가의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 바울의 마음을 품고 해산의 고통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